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다고?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협력해서. 그래요, 맞아요. 서로 협력해서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을 거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길갈은 어디라 그랬어요? 길갈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버리는, 육신이 처리되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육신적인 것을 버리는 곳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에 어디요? 길갈, 또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나오죠. 길갈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처리받는 곳이고, 베델은 세상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리고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날 때 이제 요단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시작을 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모든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지만 고난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강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은혜 없는 자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은혜가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시고 강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배고프면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목마르면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속에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요단을 통과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의 훈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자가 요단 앞에 섰습니다. 요단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고 홍해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강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홍해는 갈라졌지만 요단 앞에 섰을 때 요단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요단 앞에 세워놓고 이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만 요단은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섰을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먼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는 법궤가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자, 그 앞선 자가 먼저 발을 디딜 때 요단물이 온전히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은 우리에게 시험이지만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 앞까지 왔어요. 근데 이 요단 앞에 온 이들은 애굽을 출애굽했던 장정이 아니요, 그들의 자녀였던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장성한 사람이 돼서 요단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학교를 통과했다면 요단 앞에서 담대히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전폭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내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길갈에서 육신적인 것이 버려지지 않고 베델에 올라올 때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혔던 것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단 앞에 서서 주춤주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60만 장정은 요단 앞에 왔다 다시 광야를 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리나요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미만의, 그들이 광야에서 내 처자식이 죽겠노라고 했던 그들이 죽지 않고 요단 앞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시험이지만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바짝 말라서 발목까지 오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때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가슴까지 넘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물에 발을 담가라, 그러면 요단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을 보고, 강물은 가슴까지 창이란데 여호수아는 강물에 발을 담그면 요단물이 끊어진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믿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주시는 것과 보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기 쉽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제사장들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은 시험이지만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정말 요단강물은 온전히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순종의 훈련을 가요 홍해 바다에서 은혜를 입어서 건너서 광야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요단 앞에서 순종의 훈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들은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너희의 모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제 곧
이 여리고성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우리 창세기에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의 강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두 아들이 그들에게 세겜 족장에게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들어가서 모두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요단강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여리고와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요단을 건넜다는 소문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인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이 할례를 행했는지 어쩐지 몰랐는데 그곳에 모여서 3일 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왜 여리고성을 바로 무너뜨리지 않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5장에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17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10절에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들은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2월 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들을 죽음에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너희의 구원자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와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이나 모든 것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들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이 7은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행진하라. 이것을 어떻게? 7일 동안 하는데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루만 한 바퀴씩만.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절대로 떠들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연합 맞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맞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은혜를 입히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야에 집어넣어서 배고픔 속에 목마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이 통과된 자가 요단 앞에 섰을 때 마지막이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고난은 고난 받을 때가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광야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배고픔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목마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과 연단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끝없이 광야에서 애굽의 것을,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애굽에서 좋았노라고, 목마를 때 그때 애굽에서 좋았노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뭐요? 애굽에서의 그것을, 기억을 지워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지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은 다 지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요, 지금 내 앞에 작은 고난, 이것이 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기보단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끄집어 올리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음 가운데 구원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구원자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너희들이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 주시고 고난 주시고, 복 주시고 고난 주시고, 주시고 뺏고 주시고 뺏고.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거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홍해에서 은혜를 입고 광야 학교를 통과해서 훈련과 연단 속에 믿음이 견고한 자가 요단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시험을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길갈에서 말도 사람이 생각할 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이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라. 광야는 어떻게 통과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어라. 홍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며 건너라. 길갈도 이제 순종하며 건넌 요단 때문에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내가 종살이하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랍니다. 이제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해서 무너뜨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그럼 요단 강물이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우리는요 잘 안 되는 부분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꺾지 못해서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길갈까지 올 줄 못했을 거고,
길갈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예전 것을 다 지워버리고 수치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말에 실을 벗으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기 때문에 돌겠지만 그들은 입에서 투덜거리고 그들은 불만을 토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저들이 뭐 하는가?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양강 나팔을 돌며 어린아이와 어른의 복폭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복폭 차이를 잘 맞춰가면서 앞서가는 제사장은 뒤에서 따라오는 어린아이를 생각해서 복폭을 마치고, 뒤에서 따라가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거든 너희는 따라서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질서의 하나님이 뭐예요? 앞선 자는 뒤에 처진 자를 돌보면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뒤처진 노약자들, 임산부들, 어린아들을 공격했던 그때를 기억해서 그는 믿음의 앞선 제사장과 뒤에서 따라오는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믿음의 앞선 자들을 뒤에서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도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폭을 맞춰가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협력하면서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말없이 침묵 가운데 나팔을 불며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아우성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들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않고 나팔 소리만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며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린다며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죠. 요한계시록 어떻게 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구름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포가 될까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공포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잠잠하고 조용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처음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그들은 변함없이 똑같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질서 가운데, 앞선 제사장을 따라서 질서 가운데. 안에 있는 그들이 더 두려울까요? 밖에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울까요?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두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두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외칠 때 그들은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은 합력하여 무너졌지만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는요 밖에서 내 안에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내 안의 것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누구 때문에?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누구를? 아벨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가인에게 뭐래요? 가인아, 제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가인은요 결국 아벨을 불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라, 한 말도 하지 마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내가 약속하신 것을 승리로 거머쥐지 못할까요? 내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곳, 믿음이 장성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단은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홍해는 건너라, 광야는 믿어라, 요단은 뭐예요? 담그라. 여리고는 뭘까요? 승리입니다. 외치라. 승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승리를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고 따라갔던 그 현실의 눈도 빼버렸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나에서 맷돌은 뭐라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라고 했습니다. 그가 뭐였어요? 옥중에서 맷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현실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현실이라는 굴레에서 수치심 속에서 그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다시 그에게 힘을 부어줬지만 결국 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들어오는 사탄이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패배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패배시키는 곳입니다. 누구를? 사탄이를 패배시키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치, 내 생각, 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는 감정, 생각, 이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승리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홍해를 통과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강야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지금 강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요단 앞에서 이제 순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단을 순종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거머쥐게 하려고 여리고성, 내 자신감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요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강야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통하여 그들이 강야를 유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돌릴 때 이 믿음의 훈련 학교 강야는 금방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요단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어떻게 해? 담거라. 홍해는 건너라. 강야는 믿어라. 요단은 담그라. 내 요단의 발을 담글 때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 승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첫 번째 아담이
빼앗겼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땅을 정신토록 죽도록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라는 그 사탄을 이미 남은 십자가로 박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외칠 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순종할 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다면, 믿음으로 강약궤를 통과했다면, 시험 가운데 순종으로 요단을 건너왔다면 우리는 승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못하는 것은, 승리를 앞에 두고도 패배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순종할 때 승리를 손에 쥐어잡는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순종할 때 승리. 이 여리고성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오직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통과할 때 이 순종, 안 되는 것을 나를 꺾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